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15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로 2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다 경험은 같지 않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것이 늘 저의 질문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웠어요. 내가 세상에 법률적으로 볼 때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절도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안 되실 때가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될 때 세상의 법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 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수치와 더러움과 이런 게 많잖아요. 추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때로는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그 정욕과 욕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제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성경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의 그 끝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죄의 바닥을 보게 되면 이제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르짖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게 되고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19절의 본문인데요. 사실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밖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끌려가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들이 대낮에 어떻게 부녀자들이 겁탈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 굴레를 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 종살이하는 이런 처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 또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쁨이 그치고 사라져버리고 춤은 변하여 슬픔과 통곡으로 바뀌게 되고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와서 한 가정을 꾸미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남 내놓기에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부심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앗아가요. 모든 것을.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즐거움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앗아가서 우리 가운데 슬픔과 통곡밖에 남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가졌던 자부심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되고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요.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할 때가 아니라 지켜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남주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블랙홀 같은 거예요.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니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그 속에서 삶의 기쁨까지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는 건 뭐냐면 그들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치만 남는 남주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것을 가장 잘 지키는 비결이에요. 이게 죄짓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보관하고 있어도 죄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흩어져 버리시고 마세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예레미야 애가의 이 시인 선지자이면서 이 시인은 인정해요. 이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 슬픔밖에 없죠. 예레미야 애가가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일 정도로 그가 슬픔의 노래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22절로 끝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근데 예레미야 이 애가가 이 시인이 반전이 있어요. 계속 앞에서는 슬픔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지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주목해야 되는 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이거는 하나님께 따져서 묻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슬픔 속에서 죄 때문이라고 인정했다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꺼낼 수 없죠. 그냥 우는 거 외에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찌하여 지금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다윗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 건방지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겨야 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그따위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막 읽으면은 막 심장이 떨리지 않아요? 야, 이러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남은 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데 이건 뼈도 묻히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70년만 그냥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오래 버리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이 따짐.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진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그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중에 그분의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채찍질을 해요. 이렇게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 자식이 갑자기 울어요. 종아리를 맞고 있는 자식이 막 우니까 어머니가 때리다가 너 억울해서 우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종아리를 떼는데 네가 이거 억울하다고 우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가 때리는 그 종아리의 강도가 옛날만 못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채찍질하는 그 채찍의 이 무게가 옛날보다 못합니다. 어머니의 그 늙으심, 어머니의 그 힘이 없음을 제가 느끼면서 그게 너무나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전에는 맞으면 아팠는데 어머니는 힘껏 때린다고 했는데 내가 아프질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머니의 그 노쇠함 앞에 어머니의 걱정이 되고 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의 걱정이 되고 있는 자신의 한심함, 그러면서 어머니의 힘이 없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긍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가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잊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버린 것처럼 하지만 오래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너무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엄마가 한번 탁 때리고 나면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말씀 속에서 시편 43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낙심하고 내 속에 불안한데 시인은 어떻게 결론 내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얘기해요. 이 시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숨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감추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이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 답을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답이 없을 때 내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호소해라. 하나님께 호소해라.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호소예요. 눈물의 호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눈물의 호소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가만히 보시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거지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의 주권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구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쉽게 우리가 스스로 답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시편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시편 80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답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할례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호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 기다림, 이거예요. 제 형님 중에, 사촌 형님 중에 둘째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수님이, 작은 형수님이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 작은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고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작은 형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목사님, 장인 되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청년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단칼에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취한 게 무엇이냐면 그 집 마당에 들어가서 진짜 이틀을 무릎 꿇고 있었어요. 비가 왔는데 비를 다 맞아가면서 이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막 첫날에는 비 맞고 있는데 그냥 있다가 지치면 가겠지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문만 살짝 열어보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지가 다리가 아파서라도 가겠지 했는데 둘째 날에도 무릎 꿇고 비 다 막으면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러다가 사람 하나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작은 형님이 그럼 제가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딱 6개월 나가고 발길 끊었어요. 딱 6개월. 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적어도 형수님이 교회 가고 뭐 교회에서 찬양단을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단 활동하는 일에 반대는 안 하세요. 근데 이틀을 딱 무릎 꿇고 정말 뭐 꼼짝도 안 하고 비 맞으면 비 다 맞아가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주분의 그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호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옆에 서면 하나님이 마음을 푸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강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의 호소에 너무나 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고 막 습관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할 때 내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아무런 답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책에,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왜 적어놨겠어요? 너희가 호소해라. 나는 그거에 약하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어찌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따지듯이 나에게 호소하면 나는 그거 무너져. 나 거기에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고 내가 기도해도 어떤 것도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이 비법을 알려주시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해보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모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악랄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저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을 막 호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은요 결코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세요. 이것을, 이 비법을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남유다가 가졌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데 굳은 마음은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도대체 감사함이 없는 마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걸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자,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콩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베푸셔도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21절이에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 이 호소의 방향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방향성,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내 무릎을 펴서 내가 앉은 자리에 일어서서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주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게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눈물의 호소, 그 앞에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그 다친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호소 속에 우리를 야몰차게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이것은 은혜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함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이신 거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비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이런 게 약해. 너가 아빠가 막 화낼 때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금방 화가 풀려. 이걸 엄마가 막 소스를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막 제공을 해요.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막 그 다친 마음이 막 무너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하여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정말 담대함을 가지세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뭐 건방지다 싶은데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분이 나빠요. 저렇게 무례해도 되나? 아니 저렇게 건방져도 되나? 싶은데 다 들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식은요, 우리가 자식 앞에 부모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도 눈물로 우리가 호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약하세요.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예레미야 5장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의 부분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것은 그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물의 호소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